오늘 시편 98편 7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장차 강림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터인즉 그러니 우주 만물이 함께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징벌하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최종 구원하시는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3단계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사상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줄을 믿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며 결국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 수용소 이야기 책을 읽어보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았더라고요. 절망한 사람은 죽었어요. 절망한 사람은 그냥 병들어 죽었어요. 절망한 사람은, 사람이 낙심하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죠.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아요. 그러면은 철컹하고 내려앉으면 그게 병이 돼요. 병. 저희 어머니께서도 참 사시면서, 옛날 분들 다 그렇죠,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6.25 전쟁을 비롯해서 그냥 놀라신 것이 많다 보니까 심장이 엄청 늘어난 거야. 그냥 벌렁벌렁 한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그냥 늘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면요, 이 걱정하면은 이 몸에 이 병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기능이 약화돼. 그래서 이 걱정 많이 하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이 너에게 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치면요, 기쁨이 넘치면 이 몸의 기능도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알아. 걱정하면은 몸이 위축되고 기뻐하면은 몸도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야?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이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소화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물론 심장약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심장약을 제가 평생 안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좀 소화가 안 돼서 늘 저기지만, 우리 하여튼 기쁘면 소화가 잘 되고 우리가 걱정하면 소화도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벌써 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걱정할 때는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밥을 들어오면은 걱정하는 사람의 위가 소화를 안 하니까 경직돼 가지고, 그래서 이 걱정하면은 벌써 딱 알아버리고 입에서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야. 왜? 위가 걱정이 돼서 소화를 못 시키면 걱정이 되니까 입에서 차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맛이 돌아오고 밥맛이 돌아오려면은 걱정을 버리고 우리가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러면은 이제 소화를 시킬만 하겠다 위에서. 그래가지고 입에서 통제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기능이 살아나서 입맛도 좋고 밥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우리 기능에 대해서도 그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입맛이 없는 분들은, 밥맛이 없는 분들은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전환해? 근심 걱정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으로 항상 감사하라. 그 말씀으로 전환하시면 입맛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자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애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인간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즉 이 시인이 봤을 때 바닷물이 출렁거리잖아요. 바다 가면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그 출렁거리는 것을 뭐로 봤어요? 박수 치는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박수 치는 것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파도가 심하게 치는구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그냥 거기서 생각이 딱 멈추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파도가 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 치고 있네. 이게 본 거예요. 찰싹할 때 박수 치는 소리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산악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네. 그냥 메아리 소리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파도 치는 게 박수 치는 소리 들리고 메아리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는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모든 세상 원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봐야 돼요. 눈으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자라 해요. 하나님의 자로다가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내가 눈대중에서 보는 거는 나 중심이야. 근데 내 눈대중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 여기에서 여기가 여러분 생각에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한 내가 볼 때 1m 넘을 것 같고 1m 20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로 봐야 돼? 줄자 가져와 봐. 그래서 줄자로다 찍 쟀더니 1m 30이네. 그러면은 내 관점이 틀린 거야. 그렇죠? 내 관점이 오차 범위에서 틀린 거야. 근데 자르다 보니까 정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고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다가 관점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내가 조금 근사치까지는 갔지만은 정확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감사해 안 감사해? 어떤 사람들은 비 오면 싫어해. 집신 장수는 싫어해. 근데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수는 뭐야? 좋아해. 그러니까 다 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감사한 일이고 햇빛이 나도 감사한 일이야. 왜? 집신 장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산 장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되는 거예요. 요르단에 가봤더니 요르단 사람들은 비가 오면요, 비다 그러면서 밖으로 다 나와서 비를 맞는데 옷이 적시더라. 옷을 적시는 게 그들은 소원이야. 비 맞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비 맞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린 대체적으로 싫어해. 비 오면 짜증내. 아유, 왜 비가 와, 오늘 야유회 가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다 싫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를 싫어해서 뭐가 발달됐어요? 우산이 발달된 거야. 우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산을 많이 쓰는 나라가 없더라고. 캐나다에도 봤더니요, 비 오면은 맞고 다녀. 아니, 저 사람들 왜 맞고 다니냐 했더니 비가 오랜만에 와서 비를 맞는 게 그들은 취미래. 비 맞으면 기분이 좋대. 아주 스트레스를 풀린대. 그러니까는 비가 오는데도 막 맞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비가 오면은 차에서 내릴까 말까 하잖아. 비 오면 저기까지 어떻게 뛰어가지 하고서는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가방 들고 머리에다가 들고서는 비 안 맞으려고, 머리 흐트러질까 봐. 그래서 머리에 가방 든 여자는 짝퉁 가방이래잖아. 가방을 가슴에 품은, 이렇게 속 안에다 품은 여자는 명품 가방이래잖아. 그게 우스갯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방을 머리에 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 저 여자 짝퉁 가방 들고 다니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 다 그게 다 그래서 나온 거야. 하여튼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범사에 감사.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 겨울에 오잖아. 겨울에 와서 뭘 볼라래? 눈 구경하는 게 평생에 한 번이래잖아. 평생에 한 번, 해에 한 번 나가야 눈 구경을 한국에 와서 본다는 거야. 그 눈이 오면 야,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눈이 나오냐 하면서 그걸 평생 간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눈을 주셔서 감사, 비도 주셔서 감사, 그냥 산천초목을 보면 감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입니다.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본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응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또가, 조선시대 때 사또가 막 악정을 베풀었잖아요. 악정을 베풀 때 암행어사가 온다면 백성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얼마나 좋아해. 암행어사가 와서 저 사또를 심판하길 바라는 거야. 근데 사또는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암행어사는요, 목숨 걸고 오는 거래. 사실은 많이 죽었대. 사또가 암행 온다 소리를 그 한양에서 소식을 누가 또 전달해. 그러면은 자기 비리가 나타나면은 자기는 모든 게 끝장나잖아. 유배지에 가잖아. 그러니까는 산속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암행어사. 그래서 암행어사가 죽은 사람이 많대. 그 심판자로 오는 거야, 암행어사가. 그러면은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거야. 이제 사또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 그것처럼 이 세상은 그런 포악을 일삼는 사또와 같은 사탄이 지금 세상을 막 포갑하거든. 근데 암행어사 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좋아, 안 좋아? 우리는 좋은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랬더니 이단이 또 그걸 또 써먹었네. 얼렁뚱 따먹고 이거 내 거 그러면서. 하여튼 기독교 용어에 좋은 거는 다 이단들이 따먹어. 에덴 동산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 저기 가평으로 가다 보면 에덴 휴게소가 생각나. 거기 또 이단이 하는 거잖아. 또 그거 이단이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그것도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단 단체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 무지개가 얼마나 좋아. 무지개가.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거 동성애가 그걸 또 따먹었네. 그래서 동성애 표시는 무지개 색깔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강조하면은 저 목사님이 동성애주의자인가? 이렇게 또 오해를 받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도래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래하심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그랬더니 홍천주 함께 신천지인가? 이단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 마귀는 성경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먼저 따먹어. 그래서 거기다 침 뱉는 거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나오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퇴퇴퇴퇴 그러잖아. 남들 못 먹게 자기만 먹으려고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있는 것을 그냥 이단들이 퇴퇴퇴퇴 침 뱉어 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말하면은 오해를 받으니까 못 써먹는 거야.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사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가 한문으로는 신천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시다고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다 현수막 걸으면 당장 뭐라 할까? 아이고 저 홍천주 한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네.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활용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 이단들이 못 써먹게 우리가 먼저 잘 써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상으로 우리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장기 결석자들 어떻게 보면 신앙이 환자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들을 잘 권면하고 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대망사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제는 죄악의 세상이 정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